감사합니다. 그래서 잠깐 목사님하고도 잠깐 이야기를 나눴고요. 그 12월에서 1월 사이에 오면 제일 좋다더라고요. 그래서 아프리카는 좀 1년의 준비가 좀 필요합니다. 티켓팅도 3, 4개월 먼저 해야 되고요. 뭐 가기 전에 예방접종도 맞아야 되고 물론 기도도 모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이 그 어제 파라이스도 그 선교사님이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1년에 2번씩 오셔가지고 메시지 해주신 게 자기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했고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렇게 세움받았다는데 우리 목사님 가는 현장은 우리도 봐야 좀 기도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같이 아프리카 가서 목사님의 열매도 보고 또 우리가 그분들의 열매가 되어져서 함께 세계복음을 꿈꾸는 그런 좀 좋은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답을 아는 자가 맺는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고 그걸 지어 성취하시는데 어떤 일을 행하시고 계시냐면 복음 가진 우리가 복음을 기뻐하고 또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나눴을 뿐인데 그 나눴던 복음이 생명이 되고 그 나눴던 복음이 열매가 되고 그 복음이 또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이 흐름을 만들어가는 열매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어제도 우리가 선교사님 묘일 간 게 저는 탄자니아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70년, 80년 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러니까 선교사님 통해서 복음 받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아마 미국 처음 가가지고 그 선교사님처럼 포럼했을 거 아니에요. 저 태어나서 처음 미국 배 타고 나갔는데 저는 한국에서 왔고 저기서 왔고 저희는 시골이고 저는 이런 일이나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그 2달, 3달 오다가 돌아가시기도 하고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로 바로 못 오셨어요. 왜냐면 힘드니까 일본에서 쉬었다 오세요. 일본은 그 과학이 좀 발달 그때 당시 병원도 있고 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잠깐 일본 들렸다가 몸 회복해가지고 한국 오시고 한국 왔는데 또 물이 안 맞으니까 오자마자 우리 어린 아이들이 질병에 걸려서 죽기도 하고 그런 선교사님 매우 보면서 그분들이 무엇 때문에 한국까지 왔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근데 그분들이 우리한테 그 뿌려진 이 복음이 우리가 이렇게 자라서 열매가 됐는데 우리 교회가 그분들 흐름을 이어서 또 탄자니아에 우리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의 기도가 뿌려지니까 열매가 돼서 그 많은 열매 중에 어제 3분의 선교사님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포럼을 했는데요.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 뭐냐면요. 생명은요 자랍니다. 생명은요 전달됩니다. 생명은요 반드시 한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고요. 한 나라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삶은 그냥 이루어진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언약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생각, 내 문제, 내 경험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 모든 사건, 모든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게 무엇인지 보는 그 눈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2주에 답을 가진 자리죠. 우리는 답을 가졌어요.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서 그래서 주님은 내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나는 실수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이런 나를 주님이 사랑해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또 사단에게 속아서 이 개인의 무기력과 이 많은 영적인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런 나를 주님이 구원하시고 나를 속였던 이 마귀, 저주, 재앙,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깨뜨려 주셔서 만왕의 양 되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걸 선포하면요. 그 선포하는 순간에 영적인 상태가 달라지고 문제가 문제로 끝난 게 아니라 반드시 열매로 반드시 응답으로 나타납니다. 그 눈이 필요하고 그 기도 제목이 필요해요. 그러면 여러분은 원망 안 해도 돼요. 그럼 여러분 불평 안 해도 돼요. 우리 지난주 말씀 봤잖아요. 억울하게 매를 맞았어요. 기절할 정도로. 매를 안 맞아도 돼. 바울과 실라는. 로마 시민권이 있으니까. 얼마 억울해. 그냥 친구가 잘못했는데 그는 친구가 잘못했는데 선생님이 그는 네가 잘못했지? 그럴 줄 알았어. 너 이리 와. 그래서 꿀밤 한번 탁 때렸어. 우리 그는 막 울걸. 제가 안 했는데요. 막 하면서 왜 그래요? 억울해요. 막 그럴 텐데 얼마나 억울하겠어. 내가 안 했는데.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인격과 상관없이 여러분 수준과 상관없이 세상은 뭘 쫓아가요? 나랑 이익이 안 되면 무조건 나쁜 사람이에요. 내 생각에 동조를 안 해주면 그냥 나랑 반대된 사람이야.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떤 상처가 있든지, 어떤 과거가 있는지 전혀 중요치 않아요. 뭐가 중요해요? 내 이익, 내 성공, 내 감정이 중요해요. 그걸로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 게 오늘날 이 시대예요. 근데 우리는 그 시대를 살리는 자거든요. 그 세상의 이익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을 가진 자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답을 아는 우리가 가는 발걸음에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냐면 반드시 열매를 주세요. 근데 오늘 말씀에 진짜 내 인생의 열매가 어떤 열매인지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길 바랍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에 갔는데요. 17장 1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해당이 있는지라. 지난주 말씀에서 그들 바울과 실라는 답을 아는 자입니다. 인생의 문제가 무엇이고 그 문제에 빠져나온 길이 무엇이고 내가 평생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아는 자가 뭐가 되냐면 팀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팀이 중요해요. 어떤 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그 팀이 어마어마한 시너지가 있어요. 야구 혹시 롯데 좋아하세요? 투산? 키움? 기아? 예, 야. 기아 타이거즈가 좀 굉장히 승리의 기아를 먹고 있죠. 죄송합니다. 예. 승리를 하도 못해가지고. 근데 이제 야구 기아 팀이 있지만 지금 무슨 게 있죠? WBC 야구 월드컵이 있죠. 국가대표를 뽑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아 팀도 훌륭한 팀이지만 뽑아서 국가대표를 만들면 그 팀 어떤 팀이에요? 더 큰 훌륭한 팀이 되는 거죠. 나라와 싸울 수 있는 훌륭한 팀이 되는 거죠. 여러분 혼자서도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 혼자서도 가정 가문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더 큰 응답을 주기 위해서 뭘 되게 원하냐면 팀이 되기를 원하세요. 한마음. 우리 온세의 교회란 것은 온세의 교회 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를 통해 생하실 하나님 온세의 교회를 전 세계 대표로 뽑으셨거든요. 아프리카 살리고 이 지역 살리고 237 5종종 살리고 세계봉화를 대표로 딱 뽑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팀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로 결론난 팀이 되고 말씀의 생명건 팀이 되고 그 말씀 붙잡고 더불어 마음을 같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열매를 주십니다. 그 힘을 누리는 시간이 필요한데 오늘 바울과 실라는 그 답을 가졌고 그 답을 누리는 자기만의 방법이 있었어요. 그게 17장 2절에 나오는데 한번 같이 볼까요?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쉽게 말하면 요즘 세상 말로 표현하면 자기의 루틴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루틴. 새벽 기도하신 분이 있죠. 또 밤에 깊게 기도하신 분이 있죠.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것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밤에 유튜브에 집중하고 게임에 집중한 것은 중독이에요. 집중 아닙니다. 렘미트 여러분. 알았죠? 스트레스 푸신 어른도 스트레스 푸실 때 이게 약주하신 분들, 반주하신 분들, 자기 나름대로 잘못된 거죠. 어떻게 보면 습관이고. 근데 바울은 그런 것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무엇을 갖고 있었냐면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 자기의 규례가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기의 믿음의 시간이 있었어요. 자기만의 플랫폼, 자기만의 망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렘넌트 때 이게 만들어지면요, 여러분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그게 아니라 그냥 그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를 가졌을 뿐인데 다니엘이 받은 응답은 바벨론을 이기고 페르시아를 이기고 메대 바사를 이겼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공부를 했냐? 다니엘이 무슨 자격증을 땄냐? 다니엘이 무슨 많은 것을 생각했냐? 그게 아니라 예루살렘 그리스도 오실 땅을 바라보면서 주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생명이 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감사를 고백했을 뿐인데 그게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되어지고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다니엘의 비밀이 되어져서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규례, 그런 말씀의 흐름 속에 기도의 흐름 속에 있는 게 중요해요. 근데 내 힘으로 만들 수 없으니까 하나님 주신 게 뭐냐면 교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규례대로 주일이니까 우리가 뭘 하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규례를 놓쳐버리고 이 예배를 놓쳐버리면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어제 유목사님 메시지에 끌려간다 하더라고요. 쓰임받아도 잠깐 쓰임받고 만다고.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안 만들었거든요. 정말 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기도의 깊은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그 시간이 있으면 여러분은 잠깐 쓰임받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전도자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 가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을 가진 나, 그 약속을 함께 누린 우리 언니, 오빠, 형제들, 우리 엄마, 아빠, 우리 교회가 한 팀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문을 여세요. 어마어마한 전도 역사를 일으켜 하세요.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AB 캠프를 두고 본 캠프를 두고 팀이 되었죠. 이미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주변의 영적 상태가 바뀌었고요. 가정 가문의 전도의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고요. 우리 매일 저녁마다 전도를 두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이 위에 일어날 역사는 진짜 누가 어마어마한 역사예요. 중요한 것은 그름 속에 누가 있어야 된다? 내가 있어야 된다. 그름 속에 우리 중고등부, 우리 유초등부, 우리 원세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오늘 이 데살로니가에 문을 여셨던 것처럼 우리 수안지구, 하남, 신창, 신가, 첨당, 우리 광산, 광주, 호남 또 전 세계에 어마어마한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신감 가지세요. 믿으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 아는 사람이거든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사도행전 17장 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17장 3절 말씀 볼게요.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한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고 무엇 때문에 우리 신앙과 인생이 참 생명을 가지고 열매를 맞을 수 있냐면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야 될 이유를 아는 사람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무신론에 빠진 친구를 만난 적이 있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자기는 seeing is believing, 안 보이면 안 믿겠대. 보이지 않는 걸 어떻게 믿어야 된대. 그러더라고요. 틀린 말인데 세상에서 맞는 말처럼 보이죠. 증거가 없으니까. 자기는 영혼을 믿지 않는다. 왜? 보이지 않으니까. 느껴지지 않으니까. 너무 이렇게 세상의 지식이 많은 것을 차지하고 있는 이 시대인데 우리가 무엇을 가져야 되냐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나니. 모든 사람은 하나님 떠난 그 순간부터 죄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사람을 죽인 살인죄, 물건을 훔친 죄, 이것은 죄에 대한 생각도 누구 기준이에요? 내 기준이에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떠난 그 순간부터 똑똑한 사람이나 돈 많은 사람이나 죄를 조금 지은 사람이나 많은 사람이나 모든 사람이 죄인이거든요. 죄의 삭은 사망이고 멸망이고 저주고 재앙이고 심판입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어요. 왜요? 다 죄인이니까. 그래서 주님의 택하신 방법이 여자우선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 탄생으로 죄가 없은 흠 없는 어린 양으로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필려 죽으시고 대속하셔야지 우리가 죄의 사함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죄를 안 지으면 구원받는 걸로 착각해요. 죄를 덜 지으면 구원받는 걸 착각. 그게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가 대제사장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가 죄 사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근데 그 죄 사함 받는 길이 내 노력이 아니라 누구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그 피를 바르고 그 피를 믿을 때 모든 죄에서 저주에서 재앙에서 건짐을 받는 게 그리스도의 복음이거든요. 근데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았던 것 자체가 은혜예요, 은혜. 진짜 은혜예요. 이번 주에 전도 이게 캠프 중에 이제 두 분의 아까 무신론에 빠진 사람과 이 친구보다는 이 친구는 더 엘리트거든요. 저기 지스트 석박사 통합 과정에 있는 친구인데 굉장히 엘리트예요. 한 교회 가서 이제 영접 메시지를 듣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비유를 이야기하시면서 약간 틀린 통계를 이야기했나 봐.
이렇다더라니까 엘리트니까 그게 딱 걸려가지고 그 다음부터 메시지를 못 들었대. 아니 이건 아닌데, 이건 맞지 않은데, 그런 정보가 저한테 들어와가지고 그 친구 만날 때 굉장히 조심하고, 제가 원래 다락방을 가면 한 10분 15분 전에 차 속에서 집중 기도하거든요. 성경책을 몇 번 봤어요. 오늘 이 친구 그랬다는데 말 한마디에 말씀을 못 들었다니 하나님 어떡합니까? 나보다 공부도 더 잘하는데 어떡하죠? 아니 무슨 성경 봐야 되죠? 그러다가 야 홍준호 니 뭐해? 네가 전도하는 거야? 네 지식으로 사람이 바뀌는 거야? 아니잖아. 왜 네가 하려고 그래? 그렇지. 전도는 하나님이 하는 것이지. 그걸 딱 가서 복음 이야기했거든요. 전 오랜만에 남자가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린 걸 처음 봤네요. 이거 갑자기 펑펑 우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소리 들으면 얘는 지식이니까 안 될 거다. 얘는 복음 안 받을 거다 그러잖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이 된 영혼은요, 하나님 역사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 뭐냐면, 왜 예수만이 길이 되고 왜 예수가 그리스도에 오셔야 되는지. 끝나고 왜 울었냐 했더니 그냥 자기도 모르게 두 번이 나왔대. 앞으로 자기가 신앙생활 하다 무슨 흔들 일이 있으면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자기 인생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 제게 주신 또 은혜죠. 근데요, 이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역사가 너무 강합니다. 오늘 결론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여러분은 최고의 믿음을 가졌고요, 최고의 은혜를 받았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진다니까요. 이게 어마어마한 은혜예요. 빌 게이츠가 안 믿어져요. 똑똑한 윤석열 대통령도 안 믿어져요. 지식인 하버드 나와도 이거는 하나님 은혜를 주지 않으면 절대 믿을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왜 예수가 그리스도 오셔야 되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필로 죽으셔야 되고, 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 사단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셔야 될 그 이유를 아는 자를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믿음을 여러분 가지면요, 그 믿음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어요. 여러분 평생 이 믿음 놓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선교사님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에요. 그 복음의 깃발을 드신 분이고, 그 복음의 푯대를 향해 나아가신 분이거든요. 하나님 우리 렘넌트에게도 그 응답을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그게 우리 신앙과 인생의 최고의 열매예요. 그래서 오늘 결론 볼 건데요, 제사장님과 전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하나하나 같이 말씀으로 우리 결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있니를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는 형제들아 너희의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오늘 5절에 보면, 5절 한번 읽으세요.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뭘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단순히 말로 지식으로만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른 게 아니에요. 뭐로 임하셨어요? 능력으로 임하셨습니다. 모든 저주 재앙을 끝내는 그 능력으로, 내 인격과 조건과 수준을 뛰어넘는 뭐로요?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 내게 복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게 어떤 게 있어요? 큰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입니다.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꿀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자예요. 가장 최고의 열매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게 열매예요. 성령이 내 삶을 주관하는 게 열매예요. 그리고 어떤 환경과 조건에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게 우리 렘넌트가 가진 최고의 열매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 열매를 가지고 현장에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그걸 주셨어요. 그래서 그 열매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게 뭐냐면 우리 3절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매니,
아멘. 열매하면 좋은 게 맛있는 열매 생각나잖아요. 사과도 맛있고, 그렇죠? 배도 맛있고. 뭐가 맛있는 열매일까요? 두익 선생님 인생의 가장 맛있는 열매는 뭘까요? 꿈을 이루는 걸까요? 성공하는 걸까요? 이상형의 사람을 만나서 결혼해서 아들, 딸 낳고 뭐 사는, 그게 맛있는 열매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오늘 성경은 뭐가 열매냐 하면 믿음에는 역사가 있어요. 그 열매입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이게 진짜 열매예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다른 믿음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면 믿잖아요. 그럼 그 믿음에 역사가 나타나요. 내가 바뀌어요. 상대방이 안 바뀌어도 내가 바뀝니다. 아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믿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근데 이 믿음이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 했거든요. 그래서 믿어야지. 믿습니다. 그것도 좋지만 그 믿음을 조금 더 복음적으로 생각하면 이미 그 믿음 또한 하나님 내게 뭐로 주셨다? 선물로 주셨다. 은혜로 주셨다. 그걸 믿으면요, 확신이 생겨요. 여러분, 천국 다 구원의 확신이 있죠? 기도 응답 다 있죠? 그리고 여러분 어떤 확신 가져야 돼? 전도자. 탄자니아 가야지, 근서 약속했잖아. CU인 탄자니아. 내가 들었다. CU인 탄자니아. 날짜는 시간은 이야기는 했지만 탄자니아에서 보자고. 가야지. 형이 또 안 갈 것처럼 가야지. 근데 믿으세요. 하나님 일하시면 믿으세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세요. 그리고 사랑의 열매는 뭐냐면요, 여러분이 사랑받는 것도 사랑의 열매죠. 근데 사랑하면 뭐 하게 되냐면 수고하게 돼 있어요. 왜냐면 사랑의 빚진 자거든요. 왜 선교사님들이 2달, 3달, 130년 전에 통신도 안 되는데 가족을 떠나서, 우리나라 오신 선교사님들 여러분 요즘 말은 미국 아이비리그 출신 선교사님 많습니다. 똑똑한 사람 엄청 많아요. 근데 모든 거 다 포기하고 2달, 3달 배 타고 가지고, 리사보다 더 어린 아이 한국에 오자마자 한 달 만에 죽어가지고 묘비가 좀 양림동감에 있습니다. 좀 양화진 가잖아요. 더 많아요. 우리나라 오신 선교사님 여기 어마어마 많습니다. 왜 그분들은 그리 왔을까요? 사명, 그 사명 안에 뭐가 있냐면 내가 그 사랑을 받았고 내가 그 사랑의 빚진 자라에 대한 그 마음이 있으니까 올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성경 구절을 하나님이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기 기도하고 오신 분들이 선교사님이에요. 양화진 가면 박물관에 그 배 타고 오셨으니까 뱃소리 나고 약간 3D 같은 걸로 바다 물결 탁 들으면서 밑에 보이는 딱 글씨가 하나님이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글씨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니까 그 마음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는, 수고할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근서가 탄자니아 가려면 정말 내가 복음의 빚진 자, 그냥 아프리카 세렝게티 어이어이 하면서 마사이족 보면서 막 그런 그 디자인 촌을 보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복음의 빚진 자로, 하나님 제가 어리지만 저로 말미암아 아프리카 아이 중에 한 명이라도 이렇게 복음을 줄 수 있다면 하나님 저는 가겠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래 아까 우리 희영이 했던 것처럼 커피도 안 먹고 택시도 안 타고 옷 한 벌도 안 사 입고, 그치? 화장품 하나도 안 바르고 생얼로 1년을 다니면서 내가 저축하겠다. 그게 사랑에서 나온 거지. 사랑에서 나온 거지. 근데 그게 열매 중에 최고의 열매예요. 그럼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열매가 뭐예요? 소망의 인내. 소망 가니까, 미래를 가지니까 그래 될 거야. 미래와 희망, 그래. I wanna be 셀레브리티다. 훌륭한 사람 될 거야. 돈 많이 번 사람 될 거야. 생각만이 너무 좋아가지고 한 30분 동안 근데 망상. 복음과 상관없는 망상. 나 혼자 막 꿈을 꾸고. 그게 아니라 진짜 소망이 있으면 지금 내가 불편해도 뭐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아직 뭔가를 이루어낸 멘트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더 도전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 뜻대로 당연히 안 돌아가죠. 목사님도 지금 제 뜻대로 되는 게 더 없어요. 뭐 나이 먹으면 다 될 것 같아. 내가 사장 되면 내가 마음대로 하겠지. 내가 과장 되면 내가 마음대로 하겠지.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내가 이렇게 안 할 텐데, 내가 지금 있는 위치가 내 마음에 안 들어서 내가 이런 거 할 사람 아닌데. 착각입니다. 착각. 주님은 그는 근본 본체이신데,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만유해 주신데, 가장 낮은 침대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집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우리 주님 밥통 말구이 오셨습니다. 가장 비참한 곳에. 그게 열매예요. 근데 복음은요, 그런 겁니다. 복음은 가장 낮은 곳에 임하여서, 가장 저주 재앙 가득한 곳에 임하여서 그것을 뭐로 바꾸는 거예요? 생명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것을 열매로 바꾸는 거예요. 사회바다가 살아나니까 때마다 열매가 맺고 꽃이 피고 모든 사람들이 다 돌아왔던 것처럼, 그게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이유입니다. 그게 렘넌트를 부른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답은 아는 자가 맺는 열매인데, 여러분 인생에 어떤 열매를 맺고 싶어요? 우리 중직자분들은 100년의 응답, 1000년의 응답 받는 교회 열매를 맺고 싶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내 다음 세대들이 와서 이 교회에서 또 복음 듣고, 이 교회에서 복음 전하고, 또 아프리카 넘어서 전 세계 복음 전하는 그 열매. 하나님, 그러면 저는 이제 내 남은 인생, 여러분 100세 시대니까 하윤이는 100세를 더 살 수도 있겠다. 110년? 그래, 110년. 내 남은 인생 110년. 어떤 열매를 하면 내가 맺고 살아야 될까요? 그거 기도하고 오늘 포럼에 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눈에 보이는 것도 있지만 그것도 생각해 보시고, 오늘 이야기했던 것처럼 믿음의 역사가 있는데,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일하실까? 역사가 어려운, 히스토리 아니에요. 미안해. 히스토리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하신대.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고 그걸 성취시키는 그 믿음. 내가 엄마 아빠 사랑하니까, 친구 사랑하니까 내가 뭔가를 해줄 수 있잖아. 그렇지? 그럼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내 위치에서 하나님, 내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걸 할 수 있을까요? 그럼 내가 지금 상황이 좀 이런데 불편하고 힘들고 있는데, 소망할 가운데 하나님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 그랬는데,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면서 제가 기도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바울과 실라가 누렸던, 또 데살로니 교회가 받았던 그 응답을 우리 렘넌트, 우리 모든 중지자분들이 함께 받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 그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지금도 주님 일을 행하시고 그걸 성취하고 계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믿음의 역사, 하나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을 내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이 복음의 빚진 자로 한 영혼을 위해서, 한 생명을 위해서, 한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저의 수고, 저의 미션을 찾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현실 앞에 옴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되었지, 세계복음의 사명을 주었기 때문에 이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다른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야 되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셔서 참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 되어야 돼 그리스도의 당연 필연 절대를 깨닫게 하셨사오니, 이 은혜의 복음에 항상 감사를 고백함으로 이 열매 맺는 인생이 시작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